밀양박씨 72세 성입니다. 무안에 오니까 어떤 분이 같은 저 밀양박씨라고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무안은 무안 박씨가 하도 특수해서 여간 고달픈 게 아닌데 족보로 따지자면 그래도 밀양박씨가 장자가 아니냐, 종가가 아니냐 하는 거죠. 저는 밀양박씨 중에서도 청제공파에 속하는데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호금공, 또 규정공, 문화시중공파, 그리고는 시조인 박혁거세에 같았습니다. 타조알도 아니고 공룡알도 아닌 어떤 신비한 알에서 태어났다는 분 말입니다. 무안박씨의 족보를 좀 찾아봤더니 그 신라 경명왕의 6째 아들인 완산대군의 그 후손인 진승이라고 하는 분을 정시조로 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밀양박씨나 무안박씨나 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 뿌리에 닿게 되는 것입니다. 한 식구, 한 형제 자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밀양박씨가 더 낫네, 무안박씨가 낫네, 서로 다투고 싸우면은 조상님들의 마음이 참 심기가 불편하시겠지요. 김씨나 이씨, 정씨는 어떻습니까? 다 다른 시조를 모시고 있으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까? 다른 성씨의 사람들도 거슬러 올라가면은 건국시조인 당군 할아버지에 가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성씨가 다르고 본관이 달라도 한 가족, 친척, 형제, 자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끼고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각 나라, 민족마다 다른 건국 시조를 모시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 어디에 다 닿겠습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밖에 더 닿겠습니까? 비록 국가와 또 피부 색깔과 문화는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를 우리 이웃 종교에까지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불교나 가톨릭, 이슬람이나 힌두교는 그 신앙의 대상이나 내용에서 우리와 많이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서 때로는 서로 세력을 다투고 경원시하고 적대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같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욥기 41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어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또 어떤 자식은 좀 그 성에 차지 못한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부모의 입장에서는 하나같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녀들인 것이죠. 나는 이렇게 애써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너는 그렇지 못하니까 너는 부모의 자식도 아니고 나의 형제 자매도 아니라 그렇게 내친다고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효녀라고 자부하지만은 부모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한다는 말은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지금 옆에 함께 기도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누가 봐도 바리새인의 삶이 세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그렇게 행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그 헌신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야 인지상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지만은 지금 옆에 선 세리 보고 들으라는 듯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것은 도대체 무슨 신봉인가? 외적인 경건의 모습은 갖췄지만은 정작 그 내면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참 못된 심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만 그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그 헌신만으로 천국에 간다고 하면은 저는 그런 천국을 단연코 사양하겠습니다. No thank you. 그곳은 천국이 아닌 지옥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 다른 종교인들을 종교가 다르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경멸하고 배척하고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에 충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예수의 주 되심을 증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에게서도 배울 것은 배우고 좀 꺼리칙한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고 서로 존중하고 협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열린 자세가 우주 만물의 창조주 만민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는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는 그런 오만한 기도는 함부로 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5년 전인 2016년 1월 달에 한 개신교인이 경북 김천의 개운사라고 하는 법당에 들어가서 불교는 미신이고 우상이다 하고 몽둥이로 그 불상과 집기들을 훼손하고
난장판을 만든 일이 뉴스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광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까 하고 인터넷에 사진을 좀 검색해 봤더니 사진이 이렇게 좀 흐릿하게 나오고, 아마 그 개운사에서 아마 의도적으로 이 삭제를 했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여러분에게 보여줄 만한 사진이 없어서 오늘 못 보여드립니다만은, 아무튼 그야말로 법당에 모시는 그 불상을 다 막 깨뜨려 놓고 난장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간혹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뉴스거리가 되지요. 당시 서울 기독대학의 손원영 교수라고 하는 손원영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 SNS상에 기독교계를 대신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그 법당의 복구 비용을 모금하는 그런 그 내용의 글을 올려서 그런 운동을 이렇게 펼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서울 그 교수님이 속한 서울 기독대학의 교단인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가 그 대학 측에 이 송 교수의 신앙을 조사하도록 지시했고, 서울 기독대학은 송 교수의 행위가 교단의 신앙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2017년 2월에 그를 교수직에서 파면했습니다. 송 교수는 법원에 파면 취소 소송을 냈고, 그 2년이 넘는 법정 싸움 끝에 2019년 10월에 그 학교의 징계 조치를 취소하라고 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 기독대 학교 법인은 대학 측에 송 교수의 재임용 결정을 통보했지만은 당시에 그 학교 총장과 그 대학 측은 억지 주장을 펴면서 손 교수의 재임용을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재임용 결정을 받고도 강의를 하지 못하고 연구실 출입조차도 막혔던 이 손 교수는 연구실 앞에서 복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고, 그리고 이 보름 전인 이번 달 14일 해직된 지 4년여 만에 복직되어서 연구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의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무한제일교회에서 이렇게 분립된 그 9월 19일을 39년 전 9월 19일을 우리의 생일로 삼듯이, 우리가 그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와서 분립되어서 이 개신교 교단 교파를 만들게 된 우리 개신교의 생일인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설교 구상을 하던 중에 이 사건이 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암흑기라고 부르는 이 중세시대의 종교재판, 마녀재판을 연상시켰기 때문입니다. 약 500년 전에 일어난 종교개혁운동의 그 발단과 전개, 그리고 그 영향을 이 짧은 시간에 살펴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다만 그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면죄부 판매 사건만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이 죽은 뒤에 영원히 고통을 받는 그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두렵지만 그렇다고 천국에 갈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12세기경에 가톨릭 교회에서 신박한 교리를 발명하게 됩니다. 즉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고 하는 그런 중간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지옥행이 이미 결정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래도 뭐 사소한 이런 거짓말이라든지 좀 남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든지 이런 사소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그러한 그 사소한 죄에 대한 그 응당한 벌을 받고 천국에 가기 전에 머무르게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전혀 성서적이지 않은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벌을 면하게 해주는 그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사게 되면은, 돈 주고 사면은 착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부모 형제들도 그 연옥에서 고통을 받지 않고 벌을 받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천행 프리패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전한 것입니다. 당시에 교황청이 이런 어마무시한 말도 안 되는 사기극을 벌이게 된 배경에는 그들이 처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그 어려운 재정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대성당 건축에 들어가는 자금을 충당할 방법이 없자 이 면죄부 판매를 남발하여서 그 순진한 성도들의 호혈을 쥐어짜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권 세력의 타락은 교리의 타락을 불러왔고, 교리의 타락은 교권 세력의 부패를 부채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유럽에 가면은 그 유럽 여행 코스에는 이 성당 순례하는, 성당을 방문하는 그런 코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웅장하고 화려한 그 성당의 겉모습은 금과 은과 동, 또 그 아주 아름다운 대리석과 샹들리에 등으로 치장되어 있지만은 그 속내를 조금만 파헤쳐 보면은 그 고단한 백성들의 눈물과 한숨, 피가 흥건히 배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성당을 방문하는 것이 몹시 불편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독일 출신의 신학자인 마르틴 루터가 당시 그 중세 교회의 신학적인 오류와 그리고 부패상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반박하는 그런 95개조의 의견서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내걸므로써 종교개혁의 불길이 전 유럽으로 번지게 되었고, 그러한 개혁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입니다. 루터는 교황을 정점으로 한 그 가톨릭 교회의 권위체계와 왜곡된 교리, 형식적인 예배 요소들을 단호하게 척결하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에 입각한 교회의 본질 회복 운동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를 낡은 교리와 권위에 저항한다는 의미로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또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할 교회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개신교의 영원한 모토는 계속하여서 개혁되는 교회입니다. 며칠 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그 신부님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신부님이 뼈아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어쩌면 가톨릭 그 중세 시대의 모습, 그것과 판박이냐 하는 것이죠. 개신교 목사로서 듣기에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건물 안에서는 그 건물의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외부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 비판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또 겸손하게 수용할 수 있을 때에 개선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단순히 비난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비판을 정직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 그래야 성숙한 사람, 성숙한 집단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 개신교가 개혁의 기치 아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 다시 믿음, 다시 은혜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 신앙의 캐논, 절대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교황청도 아니고 교단의 총회 본부도 아니고 신학대학도 아닌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기초이자 유일무이한 기준이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읽고 배우고 틈나는 대로 묵상해야 합니다. 중세시대의 가톨릭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독점한 것, 자신들만이 진리를 독점한 양, 그런 오만에 빠져서 부패와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정말 그러하냐? 우리의 신앙적인 판단과 실천은 과연 성서적이냐?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성경은 질문하지 않으면 결코 대답하지 않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행위와 업적으로 구원받을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맹목적인 열심과 헌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셔서 생명과 구원의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순종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아멘. 오직 믿음은 연신 믿습니다를 주문해오듯이 반복하는 그런 행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투신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세상적으로 잘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만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나의 생명, 나의 기업, 나의 가정과 건강,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유지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겸손, 또 겸손해야 합니다. 찬송가 301장 1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그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아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니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교회가 39년 전 무한제일교회에서 무한제2교회로 이렇게 분립되어 나온 그 배경과 상황을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마 이와 같은 마음들이 아니었을까 짐작은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의 본질에서부터 멀어져 있다. 특정 세력, 특정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선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보자. 이런 문제의식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용기 있는 출애굽을 단행했을 것이라 짐작해 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과연 그때의 다짐, 그때의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까? 교회의 결정과 실천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앞세워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월이 지나면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회인 거지 뭐 별거 있겠어. 이 땅에 흔하디 흔한 교회 가운데 하나로 타협하고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가슴 벅찬 그 교회상의 상상력을 돼지에게나 던져주고만 그런 형국은 혹시 아닌 것일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황무해진 땅과 처참하게 부셔진 성전,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그 가족의 상황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망의 싹이라고는 볼 수 없는 황폐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저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한국 교회의 현실이 무척 어둡습니다. 장래의 전망이 결코 밝다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른 이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데서 방법을 찾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글렀다, 이와 같은 교회의 기초를 갉아먹고 교인들을 이간질하는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정당한 비판이 아닌 그저 비난을 위한 비난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부터 내가 먼저 마음을 찢고 마음을 돌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의 화목과 부흥은 목회자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좌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나부터 내가 먼저 책임적으로 행동할 때에 그 결과로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황무해진 이 땅의 교회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꿈과 이상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그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구함으로 모든 환난으로부터 피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남은 자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마음의 절망을 몰아내셔서 우리 마음속에 희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소생함을 입고 주 성령께서 보이시는 그 꿈과 이상으로 무장하여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과 용서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복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일에 내가 먼저 나부터 선한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